조 교수님 어디 자연에 앉으셨네요. 네. 자연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맞아요. 네. 그 뒷배경이 좋긴 한데 그 자꾸 그 앞에 사람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경계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지금은 딱 좋은데 지금은 안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면은 머리가 눌려. 그 저기 유령같이 움직이세요. 유령같이 머리가 이렇게 팔자로 해가지고.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시죠. 아, 제가 시작하면 됩니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일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오늘 문화원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닫는 또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돌아가서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처드 마오가 쓴 문화와 일반 은총이라는 책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 논란이 많은 개념이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논란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애매모호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적용 포인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리처드 마오가 시종일관 자기의 의견을 견지하는데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리처드 마오가 쓴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책에 좀 거론되어 있는 주제 중에 양대 주제 중에 하나가 일반 은총이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진해서 이번 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리처드 마오의 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 일반 은총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켈빈주의의 아주 강력한 켈빈주의 입장에서 계속 글을 쓰시잖아요. 리처드 마오 켈빈니스트라서. 그래서 켈빈이즘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불편한 개념일 것처럼 들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공동성, 커머니스라는 것에 대한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원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따 한마디 하실 거예요. 예, 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니까 이게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어떤 하나의 프랙티스로서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은총 이 책을 읽고 소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특별히 책에서 요즘 이제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책에서 꼽은 문장, 책꼽문이라고 해가지고 유시민의 갈릴레오 북스에 보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책에서 꼽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꼽은 문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반 은총에 대한 그 토론으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없어요. 그러면 그 우리 황희선 목사님 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저도 재밌게 봤고요. 이제 저도 이제 뭐라 그럴까? 목사님 1시간대 정해드릴게요. 신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너무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개념이 되게 이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나 그 뭐 전타락설, 전타락 선택설, 후타락 선택설 이런 개념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신선했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마치 뭐 저기 천년왕국 이야기 하듯이 과연 이 논의가 왜 시작돼야만 하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저한테 좀 있었고요. 몇 가지 뭐 이야기 중에 그래도 리차드 마우의 입장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3장에서 보니까 비록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성과 이성을 기뻐하실 수 있다. 이제 리차드 마우가 가지고 있었던 또 본인의 입장에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리차드 마우의 입장에 동의하는 편이고 오늘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요.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깔뱅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한 문장 적어 놓은 건 있는데 그 2장에서 그 믿지 않는 인간의 지성은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그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그 제가 따로 적어놔서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에 있네요. 52쪽에 2장 맨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맨 마지막 단락에 이제 깔뱅이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보기엔 조금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마치 그 일반 은총을 긍정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책 읽고의 전체 소감은 결국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는가. 뭔가 확실한 답을 얻기는 어려운데 질문만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여러 분들의 피드백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책의 특징이 정리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네. 그것도 잘 읽어도. 왜냐면 이 개념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 모호함. 우리가 그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고성희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 역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정리 안 된다니까요, 이거. 예,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저번 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개념만 쭉 연결을 하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의 책은 개념을 정리할 수가 없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쭉 읽고서는 일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일반 은총이 오히려 그 전에 생각했던 일반 은총하고 오히려 더 그 개념 이해가 더 잘 안 가는 그런 그 저는 지금 이제 황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황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은 이제 시사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좀 반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반감이 있으셨나요? 그 선택설 있잖아요. 타락 전, 타락 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까지 조금 담정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네포의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오히려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가야 될, 기독교인이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고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기독교인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보다, 선교적인 역할보다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 선교적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좀 유효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보면 7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인 미덕, 내면적인 양심, 자연스러운 사랑, 인간성의 실현, 공공의식의 성장, 신실함, 사람들과의 신뢰, 경건한 삶을 위한 갈망, 이런 인간의 내면적 삶 어디에나 일반 은총은 내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예전에는 기독교 내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더, 기독교 공동체가 더 신뢰가 가득 찼었고, 인간성이 실현이나 이런 것들, 사랑을 실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 공공의식이 성장이 된다거나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성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공통성을 말미암아서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은총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적인 그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긴 하는데, 지금이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이 일반 은총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자기의 벽을 허물고 그렇게 하고서 어떤 일반 시민 사회와의 어떤 공통성 분모를 가지고 공공성을 획득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제의 측면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이 좀 자꾸만 이렇게 얼버무려. 네. 저도 네네. 우리 고 박사님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 책 읽으면서 엄청 짜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읽었는데, 그 서구 교회의 대표적 복음주의자가 존 스토트라면은, 이제 비서구 3세계에서 대표적인 복음주의자가 그 남미의 르네 빠딜라인데, 르네 빠딜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미의 복음주의자는 자기가 볼 때는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깔뱅을 연구했지만은 깔뱅에게서 배울 부분이 많은데, 칼빈주의로 나가면서 이제 그 문화와 은총인데, 그 문화 활동에 대한 긍정과 부정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제 근거에서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부정하거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총의 개념이 너무 편협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해도 이제 넌 구원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식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지나가면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결국은 논조가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구원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 하나가 문제라고 보고, 구원론. 두 번째는 구원론을 더 좁게
선택과 유기냐라고 하는 선택론에서 또 구원론을 더 좁혀서 접근하는 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 이 세상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그라지는 불꽃에 불과하다. 너네가 뭐 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 의미도 없고, 그리고 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구원 결정론과 선택과 선택이 아닌 거는 사실 고백적인 언어이면서 그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치 좌지우지해서 선택받고 선택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선택 안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관용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라는 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보수교단 중에 아주 보수교단에서 말하는 논조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 바르트하고 브루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그 자연 계시와 그 접촉점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너무 좁고, 그리고 제가 요새 자주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단 말이 아가파오,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랑의 대상이 세상 전체인데, 여기서는 뒷부분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세상을 향한 사랑은 다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입지가 좁은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난삽하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쭉 가지고 토론해 보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 리차드 마워의 입장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아마 굉장히 칼빈주의를 의식한 것 같아. 이 책 전체에서 칼빈주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을 긍정도 하고 또 약간 비판도 하다가 긍정하다가 맨 마지막 끝나기 2페이지에 거기에서 나는 보편 구원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수만을 선택하신다는 칼빈주의의 지배적인 모티브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광대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요즘 이런 논조에 보면은 요즘 기독교 타종교 간의 관계에서도 에큐메니칼 토론에서 깊이 들어가고 타종교의 구원론까지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그런 주제는 거의 들어올 입지가 없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눈으로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활동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이 문화 전반적인 은총론이 좁다 보니 문화도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반문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긍정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이 마우를 통해서 소개된 미국의 칼빈주의자들의 의견을 보면, 야, 이런 좁은 입지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토론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이게 일단 제 소감입니다. 물론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그 칼빈주의라는 그 신학 체계 안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왜 공적인 세상의 어떤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그 문제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칼빈주의의 그 대표적인 신학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 예정론이잖아요. 선택과 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뭡니까 전택설, 후택설 있잖아요. 네, 전택설과 후택설이 그러니까 저도 이걸 왜 썼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택설, 후택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창조 세계에 관한 그러니까 마우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듯이 지금 일반 은총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구원론적 관점으로 보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론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냥 단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차원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전택설, 후택설을 가지고 그 개념을 논쟁을 벌였고 전택설을 가지고 그 논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만 모든 게 획일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 세계에 대한 성도들과 교회가 어떤 그 일반 은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본 거고 후택설은 근데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원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죠. 아니, 구원의 다양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구원도 있고 하나는 창조 세계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후택설을 선택하면 그런 이제 그 일반 세상을 접근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린다. 막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독교가 그 그리스도론 그 기독론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기독론 구원의 그 배타성,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칼빈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적인 그 영역들, 논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일반 세상과의 그 공통성의 문제, 관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특히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교회 특히 저 같은 이제 교회 사역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설명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골 교수님께서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좁다. 이게 예정론을 가지고 펼치기에는 거기에 그런 한 점들이 굉장히 문장만 제가 많고. 한 문장만 더 첨언하면은 교회는 구원을 선택론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선택과 예정을 옛날에 제가 칼빈을 공부할 때는 그 고백적인 언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아니면은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동동해가지고 뭐 거부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인간의 자유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예정이라는 거는 결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고백적인 건데 그걸 앞에다가 딱 내세워서 사람을 보면 구원 결정론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종선 박사님도 예정론을 깔병이 그 기독교 강요 쓸 때 창조 앞에다가 둔 게 아니라 창조 후에다가 예정이라는 얘기를 했고 고백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선교학이 전공이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접근할 때 구원받았냐 안 구원받았냐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나 아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들어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처럼 누가 구원받을 자냐 안 받을 자냐 선택이냐 후택이냐 예정이냐 아니냐 너 아무리 해도 너는 예정 못했어. 그거는 예정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사실은 안 믿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믿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그 고백적인 언어인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거를
앞에다가 내세워 가지고 거의 구원 결정론자처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좁지 않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적으로 접근할 뿐, 선택이냐 예정이냐는 그건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고백적인 언어로 표현될 뿐이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다 딱 대하면서 선택받았냐 유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조은아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그 한국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후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고백적으로 그렇게 하는 언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선적으로 됐을 때 모든 걸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구원에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런 부분으로 나누는 그러한 함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 문화 속의 양상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이렇게 공부를 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번에 마우나 하면서 느꼈던 거는 무엇이냐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마우가 직접 강연하는 거 그거를 다 들었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전부 캡처를 해가면서 들었거든요. 요거는 다시 한번 내가 좀 살펴보자 싶어서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는 아까 한국일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저도 그 154페이지를 막 줄을 엄청 쳐놓고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칼빈주의자들의 그 논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칼빈주의자의 전통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강연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협소하게 책에선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강연에서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또 그들이 어떤 그 사회적 안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들을 또 하나의 어떤 그 차별받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는 마우의 사상보다 마우는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책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그런 자신의 생각을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이 리처드 마우에게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그 영혼의 상처를 좀 입었는데 그걸 좀 네. 회복 치유하기 위해서 그 보신 영상을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 그 영상이요? 예. 온누리에 들어가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 그때 했던 영상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어디예요? 네, 온누리교회. 왜냐면 온누리교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실 거기에서 나왔던 패널들이나 발표자들보다도 마우가 맨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훨씬 더 조금 더 열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나 마우, 즉 책으로 접하고 그랬던 것보다도 이 사람의 사상은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온누리 교회의 아브라함 카이퍼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서 뒷부분, 맨 뒷부분에 거의 한 40-50분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이 혼자서. 예. 예, 그 부분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이분이 이야기하는 뭐 두 가지 원리 같은 부분 11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일반 사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둘째, 성화된 삶은 결국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마오한테 건강한 사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는 걸 묻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강한 사회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 관용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큰 틀에서는 아는데 제가 마오를 만난다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사회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그 조 교수님께서 네. 그 자문자답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교수님 생각하는 건강한 사회는 무엇인가? 건강한 사회는 무엇인가 여기에 154페이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주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 이에 칼빈주의자들은 신명기 29장 29절을 즐겨 인용해 왔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는 모든 말씀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마오가 여기에서 쓴 단어 중에 제가 이런 단어를 썼네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감이라는 단어. 예, 이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한계성이라는 것들을 늘 우리는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사고나 경험이나 신앙적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 고려하면서 타인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 윤리를 배울 때 그런 거를 배웠어요. 김준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정의라는 것, justice는 과정적 가치다라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가치가 아니라 과정적 가치다라는 것을 이제 학부 때 배우면서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게 이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안 할 수 있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공지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을 시혜적인 차원으로 내가 뭐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저는 선교적 교회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어떤 선교라든지 자선이라든지 할 때 제일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시혜적 의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깊이 읽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창순 목사님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저는 같이 다룬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둘째로 그것이 설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무언가인가 라고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재미있게 봤던 것은 139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이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의 방식을 통해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방금 전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는 과연 어떠한 세계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오의 방식이라면 그 세계는 명확한 이런 세계입니다가 아니라 그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요를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결국 가장 근사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100년 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 이외의 일반 은총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결과로 이 책에서 이제 50쪽에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데, 데이비드 엥겔스만은 일반 은총의 세계관은 대실패임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마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지금의 네덜란드와 미국은 100년 전보다 결코 더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 은총을 가르친 지 한 세기가 지났음에도 세상과 교회 모두 더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결과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이제 이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저는 기존 교회의 질서나 잘못된 어떤 관습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또 기존적인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 한편으로 또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 기존 교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관은 대실패임이 판명되었다. 저도 굉장히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마오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계속 일반 은총 이야기를 할까? 그 질문이 들었어요. 네, 우리 김도일 교수님, 교육자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분이 이제 마오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이제 많이 연구하시고 또 이제 칼빈주의 어떤 계보를 계속 나가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그 카이퍼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삶에서 삶의 체계로서의 어떤 기독교 신앙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칼빈이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회를 한 이후에는 이제 정치나 교육이나 또 사회의 모든 문화적인 부분까지를 다 뭐라 그럴까, 관장을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참여자로서 또는 어떤 때는 조정자로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카이퍼 자신이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예정론이나 무슨 그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삶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카이퍼가 칼빈주의를 이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칼빈주의의 또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마우 박사가 카이퍼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역시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 어디엔가 아까 얘기했는데 뭔가를 이제 구분해내고 분별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비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그런 작업,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분별해 나가면서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마오를 직접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마오가 발표하고 또 쓴 글을 이제 보내줘서 읽고 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마오는 신학자로서 또 신학교를 운영하던 그 행정 책임자로서 부단히 교단과 어떤 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게끔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이 우리 책 읽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만약에 마오 박사가 신학교 행정 책임자 또는 ATS 같은 그런 단체 또 CCCU 같은 그런 복음주의 대학들의 그걸 전체 연합체의 장으로 또는 뭐 이사장이나 무슨 프레지던트로 계속 이제 봉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보수적인 입장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답답한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막 써내려갔으면 마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때 스피치를 아까 조은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피치를 들어보면요. 본인이 쓴 글보다 훨씬 더 넓은 신학적인 그 견해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들으면서 그 글에 쓴 거보다 또 책에 쓴 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훨씬 더 학자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넓은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번 이 책을 읽으면서는요.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냐면 최선의 번역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의 번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몇 권 해보니까요. 번역한 사람이 원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로 자꾸 그 글을 이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어랑 막 영어 원전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걸 수 있으니 제 말을 뭐 깊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이 마오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미스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마오가 본래 얘기한 것이 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느꼈어요. 내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길을 잃었거든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재미없어서 또 이렇게 덮어놨다가 또 나중에 또 그래도 오늘 얘기한다는데 또 읽어야지. 그래서 또 읽다가 또 잘 안 들어오면 뒤에 결론 부분에 또 가가지고 결국은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한 거 보면
온전한 번역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음. 만약에 완전한 번역이시라면 이 마오가 굉장히 보수적인 크리스찬들 또 칼빈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나갈 때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쓰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자꾸 이제 눈치 보는 느낌을 저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그래도 155페이지 보면 하나님은 카이퍼 얘기를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모든 영을 그리워하신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국은 자기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제가요 오늘 또 이호재 목사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을 봤어요. 아이, 그걸 왜 또 보세요? 이 책을 왜 봤냐 하면 결국은 있잖아요. 그 카이퍼가 그 칼빈주의를 실천한 사람이고 또 마오는 신칼빈주의자로서 카이퍼를 다시 리비지팅한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호재 목사님의 일터신앙을 쓸 때 카이퍼와 또는 칼빈주의 이런 거를 아주 깊이 염두에 두고서 이 책을 쓰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 소개해 주실 때 막 적은 내용들이랑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읽은 바로는요. 바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뭐냐 하면 듣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견디라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백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살아나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건 나중에 아는 거지, 믿음을 갖고 나서. 그 중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뭐 아무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사고 교수라고 해서 뭐 따놓은 당상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들으면서 이게 뭐 공감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되고 또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잘 견뎌내라고 하는 그 일터신앙이 물론 이제 폴 스티븐스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을 이제 이효재 목사님이 새롭게 본인의 것으로 신학화하셨지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오 박사가 얘기하려는 것도 카이퍼가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면 칼빈이 얘기하려는 것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 뭐 조금 답답한 부분은 그 사람의 위치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만 하고 거기만 매어서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바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나는 보편적인 구원론을 나는 받아들인다고 그냥 탁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카이퍼는 그래도 그 트리니티나 달라스나 뭐 바이올라나 텔벗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과 또 프린스턴이나 뭐 예일이나 하버드나 이런 사람들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훌러에서 청장을 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또 그거를 중재하는 그런 신학교의 총장의 위치에서는 또 ATS 같은 그런 신학교를 이끄는 어떤 연합체의 장을 또 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제가 그걸 다 알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계열의 학교들만 신학교와 대학교가 모인 그 ATS보다 훨씬 더 보수주의자들이 모인 학교에 또 그 장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쪽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풀러를 은퇴한 다음에도 주로 활동 무대는 칼빈 대학 있잖아요. 칼빈 대학이 주로 자기 그 활동 무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도 칼빈주의자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쪽에 뭐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그런 신학에 머무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 그걸 알면서도 다시 이쪽으로 다시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본인이 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봤습니다. 네, 두서없이 감사합니다.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책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죠.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네네네. 네. 예. 좋습니다. 이거 조금 뭐 다른 얘기는 감사하고요. 마이너한 거긴 한데 사실 제목도 그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이게 원래 원제인데 맞아요. 이 번역 자체에서 소제목으로 적은 게 또 책이 샘물결에서 나온 것도 재밌었고요. 근데 소제목과 주 제목을 한국에서 바꿔서 썼더라고요. 이게 문장으로 쓰기로 그랬나 보죠.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맞아요. 원래 제목대로 썼으면 마우의 좀 원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면은 책 안 팔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렇게 번역- 책 팔려고 이렇게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바꾼 거죠. 한국에서 늘 그렇게 하죠. 예. 네. 우리 최경숙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번도 그랬고, 내가 너무나도 그 장로교 쪽 다른 교단 신학적인 배경이 없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 하면서, 제가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 신학을 하면서 접했던 그 예정론 장로교 쪽에 그쪽과 더불어서 이제 반대편의 보편 구원론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헉한 거예요. 여기서 꽉 이렇게 맺혀가지고 글이 안 풀리고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세하게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을 적에 너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냥 옛날 고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답답했던 점이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현대 분인 것 같고, 선교적 차원이나 복음주의적 차원이나 뭐 이게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던 그런 학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차드 마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무례한 기독교인가요? 그런 제목의 책은 사놨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보니까 벌써 20년 전의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읽긴 했는데 조금 좀 지금 최근에 있는 뭐 저희들의 삶과 가정, 교회 지금 어디죠? 마을에서 저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펼쳐나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아직까지는 답답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소감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신학적 차이가 있구나를 아는 거가 엄청 중요한 거지. 네. 모든 신학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마오가 계속 칼빈주의와 대화하면서 칼빈주의를 쭉 소개하는 글들을 이제 계속 여기서 자기 입장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는 3자 입장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온 칼빈주의자들을 소개하는 글이고 맨 뒤에 154, 155페이지에서 네. 그들하고 차이가 있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2페이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될까가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책 읽는 부분이지
이 책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까? 이거는 적용할 음.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올라 텔벗을 하고 프린스턴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일단은 바이올라 교수들이 추천서를 안 써주더라고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 여기서 지금 공부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들이 이제 이건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너 트리니티 가서 하고서 학위하고 오면 우리 같이 교수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다. 난 장로교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가야 된다. 장로교 신학교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조직 신학 교수님이 닥터 컬테닉이라는 사람이 안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성적을 잘 받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학이 너무 달라서 너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래서 아니 나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프린스턴에.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학생들을 리크루트 하려고 이제 LA 공항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리크루트 하는 그 디렉터가 오셨길래 가서 만나서 왜 나를 떨어뜨렸냐고 물어봤죠. 내가 이유는 알고 떨어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네 학교 그 텔버 신학교의 교수들이 네가 애플리케이션 내기 2주 전에 그 프린스턴에 있는 교수 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세이테닉하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해서 교수회의에서 앞으로는 너무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은 받지 말자. 그래서 네가 처음으로 샘플 케이스로 딱 걸려가지고 네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게 신학적인, 그러니까 다른 파일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면 내 애플리케이션 다시 읽어봐라. 나는 프린스턴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학생들보다 나는 4대째 장로교인이고 내가 아직 신학을 제대로 다 공부하지 않아서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은 아직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난 장로교적인 삶과 어떤 신앙적인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거에 걸맞는 평신도로서 신학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읽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무슨 책을 읽었냐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미스저치했다. 잘못 판단한 것이 분명하니 이번 가을에 꼭 만나도록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어드미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마오 논찬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로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 대부분 청신 교수님들이었고 청신 교수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하여 논찬하는 사람들은 장신 교수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마오 거를 논찬을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청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 어떤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생각되는 신학책들을 너무 안 읽고 또 이 소위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또 너무 보수적인 책을 또 너무 안 읽고 그래서 난 이번이 그런 것들의 벽을 허무는 어떤 각오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제가 공부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생님한테도 그 사라 리틀이라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수적인 학교에서 읽었던 책들을 얘기하니까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들을 수가 있느냐.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학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기독교 교육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너무너무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학을 가지고서 목회를 해가지고 그 성공한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조그맣고 목회를 잘 못하는 거를 내가 많이 보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냐.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쓴 책도 보고 또 진보적인 책을 또 그쪽에 많이 소개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얘기를 저도 이제 신학을 많이 접하고 또 이젠 신학교 온 지가 꽤 돼서 책을 계속 읽으면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요. 진보적인 신학을 배우고 다 버리고 그다음에 다시 보수적인 책을 그런 어떤 교회 성장 원리 그런 것만 가지고서 또 다시 목회 또 새로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공부는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예가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신학적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이혼돈 목사님, 네,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하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뭐 지금 책에 관한 내용은 많이 해서 지금 조금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황인성 목사님 제가 한 거를 공유 파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이 일반 은총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마을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우리 마을에서 좀 진행되는 얘기랑 같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팬데믹 시대에 어쨌든 간에 꼬비 마을 박물관이라는 거를 11월 22일 날에 개관을 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제가 급하게 오늘 보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장면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끝나고 지금 어린이집이 요번에 이제 그 34년 동안 하던 것이 이제 저출산으로 폐관을 하게 됐어요. 폐원을.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2층을 커뮤니티 센터로 지금 전환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래서 돌봄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요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선은 요거는 이제 돌봄 커뮤니티 센터는 좀 나중 얘기고 지금 꼽사리 그 꼬비 마을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팬데믹 오기 전에 우리 마을 활동하던 분이 이 프로젝트를 따놓고 그분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떡방에 계시던 분인데 근데 굉장히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신중년이라는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팬데믹이 왔는데도 봄에 씨를 뿌렸거든요. 그 신중년들이 이제 텃밭을 가꾸는 그 이제 텃밭 가꾸기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신중년 모임이 이제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코로나가 왔는데 도시 농부들이 신중년이 돼가지고 텃밭 씨를 뿌리는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 11월까지 11월에 추수를 꼬비 마을 박물관들을 처음에는 이제 저도 권사님 하시던 분이 어디로 가게 돼서 권사님이 하게 되니까는 권사님이 연세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굉장히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많이 도우러 갔는데 이제 저도 막막하더라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근데 하여튼 아주 멋지게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아주 이렇게 훌륭한 이제 마을 박물관이 세워졌어요. 이제 제가 그 기간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대림절 기간에 이제 대림절 기간이 오면은 저희들은 성탄절까지 구약을 쭉 이제 훑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설교 주제를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지난주에 가나안 입성 이제 하는 이제 정탐대를 파송해 가지고 이제 입성을 하는 그 장면을 설교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지금 교회 현실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을 지금 가능한가라는 걸 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탐대가 가서 이제 보는 그런 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교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는 이 정탐대를 2번 파송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가데스에서 파송을 했더니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9세대들은 이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저들은 거인이라서 정복할 수 없다. 그런데 신세대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2번째에 이제 여리고성에 파송을 하잖아요. 정탐대를. 근데 그때의 여리고성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여호수아 장군의 이 해방군의 소문을 듣고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고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해방시킬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여리고 성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40년 내내 불평불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장군과 그 부대가 뭘 하러 오는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아차려서 거기에 라합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슷한 거를 이번에 제가 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영화제를 만들게 한 게 아니라 최재선 목사라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영화제를 마을 운동에 대해서 마을 목회를 배우러 오고 왔다가 여기서 자기가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표적인 부천의 마을 영화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마을 박물관 할 때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나 이제 몇 사람이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의 이제 별명이 마을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불교 쪽인데 하도 교회를 열심히 도와줘서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연령대가. 마을 권사님이 계시고 또 그 프로젝트를 하라 또 1인 시민 단체 사람인 사람이 조원영 선생님, 조민자, 신은희 이런 3사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사람인 것처럼 어떤 면에는 교회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그것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힘만으로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안으로 모이는 시대가 끝난 때는 이게 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를 박수 쳐주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고 협력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라합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로 하면은 일반 은총의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받은 사람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고성희 박사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한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세울 때 보통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으로는 교회 안에 건물과 제도로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올 것이다.
결국은 현장 중심, 마을의 현장 중심으로 모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가나안의 신, 그 제국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과의 차이인데, 이스라엘의 신은 뭐예요? 이동신 아니야,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인 건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돌봄도 사회복지적인 돌봄만이 아니라 지금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강 돌봄이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 돌봄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이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 하면서 우리 이제 문화예술 학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마을 어르신들과 그 공연을 하면서 문화예술적 돌봄을 한 걸 봤고, 우리 신중년들이 생태적 돌봄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청 직원들을 만났더니 저는 예상치도 않게 문화예술 돌봄이랑 생태적 돌봄 이게 너무 좋다. 자기들이 이걸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교회에 이게 구원론에 완전히 한 그 특수은총, 너희들만 구원받았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라합들, 더 하면은 그 후에 나오는 룻들,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보고 참여한 거예요. 이게 되고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이 돌봄 커뮤니티가 생겨지면, 제가 여기 보면 순환, 전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캠프를 이게 제가 보면 여기 커뮤니티 센터라는 거점 공간이 있지만은 돌봄, 마을 전체가 돌봄, 문화예술, 생태, 건강이라고 하는 캠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캠프는 고정적인 건물이 아니라 순환되고 순환하고 전환하고 이동하는 이런 역동적인,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새로운 교회론에 좀 발상이 들어오고, 건물에 어떻든 간에 지금 건물 중심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현장 중심적인, 지역 중심적인, 이동 중심적인 새로운 교회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교회 교인들도 중요하지만은 라합의 마을 주민들이 라합처럼 될 때, 우리 교회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 말고 한 20-30명들의 라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이 교회로 새로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탐색하면서, 그 다음에 라합들을 보면서, 룻들을 보면서 성서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나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보면서, 이게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랑 관계를 맺느냐가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할 게 결정적이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되는 감사합니다.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일반 은총을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 라합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리하면서 이 책에서 그 리처드 마우가 했던 이야기는 138페이지 보면은, 이 책의 초반부에서 첫 번째 줄이요, 1920년대 신학자 보페 텐 호어가 자신이 40년 동안 일반 은총에 관해 실험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나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게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만큼 되게 모호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같은 페이지에 아까 김도일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장이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신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신학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작업이라기보다 신비를 분별하는 작업이라는 말에 가장 어울린다. 예, 저는 신학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의 영역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이다.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분이 표시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은총 그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 마우 이 이론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일반 은총에 대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개념은 별로 도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네 그 이원도 목사님의 이 케이스는 일반 은총보다는 그냥 그냥 선교죠. 선교랑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향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최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일반 은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이해하고 어느 그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서는 고민할 만한 그런 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뭐 질문이나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고 박사님. 네. 제가 이제 이거 일반 은총을 이제 어제 이제 부랴부랴 읽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딱 봤는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진위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가 0부터 1까지가 있는데 진위 개수라고 하는 거는 빈부격차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1이 가까우면 빈부격차가 심한 거고 0으로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할 수 있는지는 네, 공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진위 개수를 보면 2011년 여기가 진위 개수가 여기 위로 올라가. 예. 여기 2011년에는 0.388이었는데 지금 9년이 지나면서 8년이 지나면서 작년에 0.339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위 개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평등하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사회가 그동안에 이제 문정부 들어서면서 촛불 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제반 의식들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빈부격차가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또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에 또 격차가 많이 그래도 또 이 진위 개수가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회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줄어들며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의식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양심 그리고 어떠한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자꾸만 이렇게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올해 코로나를 봐서 코로나가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의 마음, 막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이 시민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성장세에 교회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거는 옛날에는 교회가 시의적인 차원이든 뭐 하든 차원이든 교회가 오히려 어떤 민주적인 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진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사회와 일반 시민사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하는데 이끄는데 최소한의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진이게스 보면서 그러니까 어제 일반 은총 이 책과 오늘 진이게스를 보면서 아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좀 주제를 하나만 시간이 되나요? 덧붙이면은 최근에 그 전태일 50주년 때문에 그 기장에서 그 민중교회에서 세미나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결론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향 양극화돼 가지고 이제 그 이 지역이나 마을이나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하향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그 하향 양극화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아직도 이제 건물 중심으로 제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답이 없다. 이제 고 박사님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은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교회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저도 그래서 아까 그 돌봄 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 건물 전체를 주일만 하고 전체 마을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좀 사실은 제 마음속엔 그 생각이거든요. 교회 건물을 그 주일에 하루만 쓰면 되고 뭐 정말 뭐 교인들이 합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그런 결단을 이 건물 전체를 진짜로 이제는 마을에 이렇게 내놓는 그 하향 양극화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는 라합들한테 내놓는 그 라합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 저 한국일 교수님이나 이렇게 한번 좀 본격적으로 또 사실은 제가 의논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 이 신학적인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이 문제를 이게 지금 막 돌봄 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향이. 근데 이게 지금 제 혼자서 이게 리더십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하여튼 이런 지금 걱정도 있는데 이걸 어떤 식의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전혀 새로운 교회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미 전태일 50주년 이미 전태일에 대해서 기독 청년이라고 CBS에서 해놨잖아요. 옛날에는 전태일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는 전태일의 그 목소리가 제일 지금 기독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을 준 일반 일천 노동자들에게 그게 너무나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CBS에서도 전태일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현장 자체를 교회화하는 이 시대로 가지 않느냐. 그렇지 만약에 그걸 우리가 못한다면 교회는 처절하게 지역에서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주제랑 연관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직 한국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엄청난 결별이고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죠. 소수자가 이걸 지지해 주는 게 이제 칼빈주의의 주장들인데 그리고 보수적 신앙이나 근본적 신앙이 여전히 이 사이에 여기에 서 있어서 계속 구원론만 붙잡고 있으니까 무슨 뭐 교회 바깥에 지금 우리 경험적으로는 교회 바깥에 공공선이라든가 교회가 세상으로 도움을 받는다,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칼빈주의 입장에서의 그 답변은 그건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역사 발전까지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결국 그 사람들은 다
타락 후에 멸망하고 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딱 구원론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해는커녕 아예 만남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고 우리 통합 측도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안 믿는 사람이랑 같이 약수터도 가시고 서로 대화도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래도 돼요?라고 하는 질문이 현재 한국 교회 수준이니까 우리가 사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칼빈주의는 여기서 뭘 배울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면 이런 주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구원론을 앞에다가 딱 내세워 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더더군다나 선택론으로 말하고 그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권한인데 그걸 그다음에 예정을 말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소수자의 구원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자의식 같이 요나의 자의식처럼 소수 구원받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활발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할 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구원론 중심의 생각과 그다음에 교인과 비교인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선택론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깨고 넘어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교회론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론 자체에서도 벌써 이게 지금 만물로 확장된 거지 건물 교회론으로 우리처럼 고집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다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나이다. 전부 이게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할 수 없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그다음에 일반 은총으로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운명, 신앙의 언어로 타락한 후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선한 행동을 하고 뭐 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도움을 받고 배우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해결해야 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운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소홀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앞에다가 딱 내놓고 나머지를 배제시켜 버리면 교회는 굉장히 편협한, 스스로 이제 나중에 말라 비틀어질 거야.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근본적인 운명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공공선 차원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좁은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의 사람 사이에 코이노니아조차도 하기가 힘든 그런 굉장히 편협하고 요나 같은 자기 중심주의적인 이제 그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구나.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아규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규멘트를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아가파오로 이스라엘이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론 자체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게 교회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신학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제 신학적 작업들을 정말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원돈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 우리가 그냥 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속으로
들어가서 교리 논쟁을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독일에서 이쪽 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민스터에서 공동 목회하는 목사님이 같은 아파트 2층에 사니까 올라가서 조문하려고 갔는데 놀랍게도 오지 말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이 다른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이 칼빈주의에 지금 대가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우리 통합 측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성교회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주장하고 별로 거리가 멀지가 않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신학의 토대가 사실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반면교사로 공부가 할 수 있어요. 반면교사.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구나. 문화에 대한 이해나 세상에 대한 이해나 이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땐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 숙제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그 주권으로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그 교회가 최근에 이제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전교인 성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을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맑음을 가운교회 성도들의 행동 강령을 한번 몇 가지만을 정해보자. 상징적인 것들을. 그러면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부수적인 행동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요. 한 7가지를 한번 저희 성도들이 낸 의견, 제 의견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낸 의견을 7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하게 지킵니다. 두 번째, 여유분 마스크를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이웃들과 나눕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잘 관리합니다. 네 번째는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말과 글로 가까운 이웃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보다 동네 가게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친환경 음식을 먹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내년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내보라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생태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 신앙을 세상 속에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 내용을. 네네. 네. 아직 저희가 한 번 회의를 더해서 최종 결정할 건데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책도 있지만 또 반성해야 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월한 인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열정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드럽게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주장들 다시 한번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들인데 다시 한번 읽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올해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볼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연말 인사 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